네, 오늘은 레위기 21장 내용으로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를 거룩히 여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레위기를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레위기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중요한 핵심은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가 중요한 말씀인데, 이 레위기가 이 제사장들의 규례라는 별명으로도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21장은 제사장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핵심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21장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전체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면 1장에서 16장까지는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는 법,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7장부터 27장에서는 정결해진 자가 다시 부정으로 가지 않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더 높은 거룩의 기준이 요구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시 그 율법을 받았던 이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의 그 자손들이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그 삶 속에 먼저 죽음을 숭배하는 그 문화 속에 살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즉 죽음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집트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이집트, 아마 유명한 고대 유물 피라미드가 아마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를 생각해 본다면 당시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어땠냐면은 죽음, 바로 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다, 죽음의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바로들이 자기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짓는데 막대한 국가 비용을 지출하였고 수십 년 동안 건축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 다 동의를 한 거죠. 즉 사실상 그 당시 그 나라 국가 산업이 무덤을 짓는 일이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곳, 그 가나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가나안도 죽은 자들을 숭배하는 미신 종교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한 죽음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와 다르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별되신, 죽음과 구별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열방 가운데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번 더 구별되었고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 그 제사장이 우리에게 이어졌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그럼 다 우리가 제사장인데, 그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21절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고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레위기 21장의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적용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장 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예배당 문을 나서서 교회 문을 나가면 그때 끝나는 것일까요? 본문 첫 번째 부분을 보면 1절에서 9절인데 이는 일반 제사장들에게 준 규례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아마 이러한 질문이 들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제사하는 내용 말고 누구에게 장례에 가는지, 또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사장 딸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드리는 제단에서만 거룩을 지키면 되는 것이지 왜 이러한 부분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거룩은 제단 안에서 뿐만 아니라 또 밖에서의 것들도 삶 전체가 모두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삶의 모든 측면이라는 점을 우리는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제일 먼저 죽음에 관한 부분을 왜 21장 앞부분에 두고 강조하여 말하고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죽음과 종교는 매우 연관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고대 로마에서는 제사장이 실수로 모르고 부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체가 있는 집에 측백나무 가지를 세워두었다고 합니다. 이 측백나무는 고대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는 측백나무가 한 번 잘리면 잘 자라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죽음과 애도를 상징하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즉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고 표지판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이 죽음과 종교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는데요. 이 시체를 만진 부정함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성소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규례로 세워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은 주변 민족들의 죽음의 신과는 다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바로 죽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하는 자로 살고 있는지, 또한 입술로는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손과 발은 죄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만약에 우리가 어느 식당에 가서 맛있게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서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만약 그곳에 그 직원들이 무례하게 행하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면 그 앉아 있는 손님들은 기분이 어떠할까요? 그러면 그 손님들이 결국에는 비난을 하게 되는데 누구를 비난하게 되는 걸까요? 주인을 비난하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부름받은 예배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 1시간만이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그 골방에서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모든 영역에서 슬픔이 닥칠 때도 죽음이 아닌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적용을 보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두 번째 그 부분인 21장 10절에서 15절 우리가 내용을 보면요, 대제사장에게 주신 규례에 대한 내용이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어떠한가요? 더 높은 기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자기 부모가 죽어도 장례에 참여할 수 없다고 11절에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10절에 보면 머리를 헝클거나 옷을 찢는 슬픈 표현을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 결혼도 아무나와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일반 백성보다 제사장에게 엄격했고, 또한 일반 제사장보다 대제사장에게는 더욱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예에는 큰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큰 영향력과 권위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기대하신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 급이 낮은 대제사장보다 급이 낮은 그 제사장보다 낮은 자가 부정해지면 그 사람을 일반 대제사장을 대체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어떠한가요? 대제사장이 부정해지면 대신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즉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에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 예배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었겠죠. 관련된 그 역사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신구약 중간기에 안티고누스라는 자가 있었는데 대제사장 히르카누스 2세의 귀를 잘라버린 일화가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3절에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규례가 있는데요. 기원전 40년경 하스모노 왕조 왕위를 노리던 안티고누스가 예루살렘을 장악했는데 삼촌이자 대제사장인 히르카누스 2세의 귀를 깨물었거나 잘랐거나 해서 훼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체에 흠이 있는 자를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을 악용해서 대제사장의 복귀를 막기 위해서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주신 이 규례를 악용한 것이죠. 그 대제사장의 엄격한 이 규례가 있다는 것을 약점으로 여기고 흠집을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깎아내린 것입니다. 이 일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흠집내고 공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보호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 13절, 14절에는 제사장의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것은 개인의 행복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격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가정이 흔들리면 사역이 흔들리게 되므로 이 제사장에게는 결혼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교회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가정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6절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했는데요. 레위기 시대의 이 제사장의 결혼 규례가 신약 시대 교회 지도자들의 가정에 대한 강조까지 이어졌고요. 또한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통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고 바울이 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저희 교회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희 교회 지도자이신 저희 국명호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늘 붙잡아 주시도록,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눌 세 번째는 나라 지도자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이 예배를 지켜가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에만 그러한 일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나라, 이 사회와 아무 상관없는 일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그 8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요,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너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사장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세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너라고 했지만 새 번역에서는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의 문맥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너라고 하는 것은, 너희라고 하는 것은 회중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들었던 이 원청중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바로 이 제사장의 거룩을 지키는 것은 제사장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온 공동체의 책임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4절을 보면요, 모세는 그 모든 규례를 제사장들에게만 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24절에 왜 제사장들에게만 이 제사장 규례를 전하지 않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부 공개하면서 왜 알려주었을까요? 그 제사장 당사자 규례였기 때문에 제사장만 알면 되고 그냥 그 제사장들에게 가르치면 되는데 이것을 왜 온 이스라엘에게 전부 말하고 그리고 지금 레위기 21장을 통해서 공개하여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거룩한 예배가 제사장만의 일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지키고 함께 누리는 공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두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배의 거룩함은 우리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예배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으면 예배는 무너지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소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떠나 부정해지면 중보자로 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또한 예배가 중단되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가 끊어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내용을 통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 이 예배를 지금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지역에서는 신앙의 자유 그리고 예배의 자유가 계속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이제 공공으로 예배드리는 건 상상도 못하고, 가정에서 몰래 예배드린 것도 체포당할 각오로 모임을 지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약 한두 사람이라도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이 불법 집회이기 때문에 신고당하는 상황이라면은, 그러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예배가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정에서 모여 예배 드릴 때 창문을 다 끌어 잠그고 소리가 안 나가기 위해서, 또한 신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당국의 관계자들이 오지 않을까, 문을 쾅쾅쾅 두드리지 않을까 하며 노심초사하며 도망갈 비상탈출구를 마련한 채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예배를 지속하여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평안히 예배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신앙의 가정들, 신앙의 그 가정들이, 후손들이 이렇게 평안하고 고요하고 안전함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나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 신앙의 우리의 가정들이 계속적으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의무와 책임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레위기 21장 8절에서 나온 너는 그를 존귀히 여기라. 너는 그를 존귀히 여기라. 그는 여기서 누구일까요? 그가 결국 무엇을 신구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거룩의 기준에 맞는 그분, 흠도 없고 더러움도 없으신 완전하신 그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흠도 없었고 더러움도 없으셨고 동시에 어린 양으로 흠없는 제물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물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죽은 딸의 손을 잡으셨고 과부의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셨으며 나흘이나 썩은 나사로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부정해지셨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도리어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부정한 그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존귀 여기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알고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인가? 레위기에서 여러 거룩의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흠없고 완전한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제물 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